여러분 예언 사역 계속 하시면서 좀 많이 늘어나시나요? 예전보다 잘 되고 계신가요? 오늘 이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타임입니다. 이번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실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만의 예언 스타일로 예언 사역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생기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저와 같이 생기신다면 할렐루야, 복을 받으셨습니다. 아무튼 뭐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른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다 독특한 개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 초창기에는 처음에 이제 예언을 배울 때는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세요 하면 저렇게 하고 심지어 나를 가르친 사람의 말투까지도 따라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계속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진정한 내 모습을 찾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내 모습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기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실 여기 제 제자들도 있지만 저와 사역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저는 저의 스타일이 있고 뭐 저희 친구들은 또 저희 친구들의 스타일이 있는 거죠. 다 다른 스타일로 예언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역들을 풀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한번 강의안을 좀 읽어보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의 활성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신만의 예언 스타일 개발하기입니다.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개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강의안 읽어봅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섬기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욱 발견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자기를 부인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한 내가 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을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초기에는 다른 이들의 사역 모습을 모방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본받게 되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점차 자신만의 사역 스타일이 개발됩니다. 예언 사역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선견자 스타일이나 선지자 스타일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예언하는 사람, 꿈으로 예언하는 사람 등 여러 예언 수신과 전달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주로 예언하는 영역이 가능성과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과거나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달하는 예언을 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예언으로 시작하여 축사 사역으로 인도를 받고 어떤 이들은 예언으로 시작하여 치유 사역이나 능력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의지를 쫓아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에 맞는 사역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른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고 그것은 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에서든 삶에서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좀 찾아볼까요? 거기 써있지는 않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은사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말해 보세요. 지혜의 말씀, 예언, 지식의 말씀, 방언 통역, 능력 행함, 치유, 영들 분별함. 뭐가 하나 안 나왔는데?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은사는 누가 줍니까?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죠. 다 각기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모든 성령의 은사의 가능성은 여러분들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어느 부분이 강하고 어느 부분은 약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다 전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9가지 은사 중에 예언이 가장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가장 강한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이 가장 강한 은사입니다. 다 각기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9가지 은사를 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뭐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대요. 여기서 주님은 누굴까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래요. 누군가를 목사로 임명하거나, 누군가를 전도자로 임명하거나, 누군가를 교사로 임명하거나, 사도로 임명하거나, 선지자로 임명하거나, 이런 직분을 누가 주십니까? 헬로, 누가 주실까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다 각기 직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사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사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예요. 다 다릅니다. 다양한 직분을 각자 가지고 있는데 이 직분에 대한 임명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죠.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하나님은 누굴까요? 삼위 하나님 중에 누가 한 분 남았죠? 안 나오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사역이 여러 가지래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죠.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 교회와 사역 스타일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뭐가 맞아요? 다 맞죠?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예를 들어 노숙자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임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옵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자,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를 제자 훈련하는 것, 그래서 제자가 되게 하셔서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임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성령의 은사들이 저에게 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해되세요? 어떤 교회는 예배팀이 특화되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예배라는 문화의 영역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 여러 직책, 예배 인도자로부터 해서 여러 직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인도라는 직분, 예배 영역이라는 직분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이 따라올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거죠. 모방이 가능합니까? 모방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모방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는, 만약에 저희 교회 성도라면, 저의 제자라면 저와 다른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왕의 사역 예언 스쿨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저와 다른 스타일의 예언을 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초반에는 어쩔 수 없어요. 따라해야죠. 어떻게 처음부터 독특하게 하겠어요? 그럼 이상한 데로 갈 테니까.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선지자로 해보세요. 그럼 선지자로 말로 막 합니다. 선견자 스타일로 해보세요. 그럼 보면서 막 합니다. 지식의 말씀부터 시작해보세요.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어느 부분이 강점이고 어느 부분으로 사역을 주님께서 풀어나가길 원하시고 내 직분이 어느 위치에 있고 나에게 어떤 사역을 부어주셨는지가 우리가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점차적으로 이 영 안에서부터 드러납니다. 꽃이 이렇게 있다가 팍 피듯이 내 영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나의 부르심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치기였죠.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였어요? 양치기. 양치기가 잘하는 게 뭐였어요? 다윗이 잘하던 게 뭐였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에 순교? 굉장히 난해해졌습니다 지금. 순교를 잘해. 다윗이 목자였을 때 잘했던 거 첫 번째 노래 부르기. 수금을 타는 자였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동네에서 목청이 좋았는지 악기를 잘 다뤘는지 수금 타는 자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 지키기. 어떻게 했대요? 곰을 어떻게 했답니까? 곰을 찢었대요. 어떻게 곰을 찢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했겠죠. 사자 입도 찢었대요. 그리고 싸워서 이겼대요. 그러니까 용사였던 겁니다. 용사였고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심 임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그냥 동네에서 아버지가 귀히 여기지도 않는 8째 막내 아들로서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집을 방문해서 네 아들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도 아들의 명단 중에서도 제외돼 있었던 소외받는 한 명의 영혼,
근데 그 안에 DNA로 무엇이 있었냐면 악기를 다루는 것, 노래하는 것과 용사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DNA가 그 속에 있었고, 이제 사무엘이 그를 불러 기름을 붓자 그 내면 안에 있었던 은사들이 깨어나는데 삶의 여정 가운데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바로 갑자기 내가 용사가 됐느니라 이러고 막 이렇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 안에 DNA가 막,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꿈틀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어느 특정한 환경에 나아갈 때 이 기름 부으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용사의 기름 부으심이 그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친 왕 사울 앞에 가서 수금을 타라는 명령을 받아 수금을 타는데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고 임하시면서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름 부으심 안에 있다 보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DNA가 드러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영광 돌릴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신을 찾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아래 좀 봅시다. 자신만의 예언 스타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이 작동할 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이제 예언이라는 한 가지 은사가 작동할 때 다른 은사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만약에 시키는 대로 예언만 하세요 그러면 예언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언을 시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분이 이끄시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의지를 따라 예언으로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역으로, 다른 은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길들을 우리가 안다면 좀 더 쉽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들이 작동하는 메커닉을 이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사역하는 것이 우리에게 잘 장착된다면 이후에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다른 세대들이 가보지 못한 영역까지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은사의 메커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그 은사의 메커닉 아래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께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께서도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한 가지 은사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여러 은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방언을 통해서 통역으로, 통역을 통해서 예언으로, 예언을 통해서 계시의 은사들로, 계시의 은사들을 통해서 능력의 은사들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은사의 역학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내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는 한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그림을 그릴 수는 있습니다. 자, 발성 은사가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방언, 그러니까 발성 은사, 말로 하는 은사입니다. 방언, 또 오로지 방언, 유일무이하게 방언. 예언, 예언도 발성 은사입니다. 또 한 가지, 3가지거든요. 방언, 통역, 방언, 통역, 이 3가지가 발성 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성 은사가 시작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방언으로 시작하거나 방언으로 시작하면 방언 통역으로 가겠죠. 그리고 예언으로 시작하거나 해서 은사가 이렇게 발동이 됩니다. 계시 은사 3가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식의 말씀, 영분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지혜의 말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나눴었죠. 계시 은사를 활용해서 예언 사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계시 은사는 발성 은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오게 됩니다. 방언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오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 방언 통역이라고 하죠. 또는 방언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 예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말하다 보면 예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는 지식의 말씀을 알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의 배후에 어느 영이 역사하고 그 사람의 영의 색깔이 어떠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같이 역사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과 계획과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으로서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면 세 가지 계시의 은사가 잘 이해되세요? 부산 청년들 잘 됩니까? 한번 가볼게요. 계시 은사가 이제 예언의 은사를 통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적인 은사가 이제 풀어지게 되면 능력 은사라는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즉 능력 은사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능력 은사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치유, 치유는 능력 은사죠. 축사도 축사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은사 부분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또 두 가지 뭐 있을까요? 돌파? 그것도 돌파, 브레이크트루. 예. 능력 행함, 능력 행함 있죠. 의외인데 의외적인 것인데 능력 은사에 들어갑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예. 축복. 처음 들어보는 은사입니다. 예. 진짜 제 기독교인 인생 34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은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한번 여기 있는 글들을 좀 보죠. 이걸 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뭐 은사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길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1번은 방언은 방언 통역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방언 통역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방언을 5초 했으면 통역도 5초입니까? 방언을 1분 하면 통역도 1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 방언을 5초를 했는데 통역이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언어는 시간으로 측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면에서는 방언을 1시간 했는데 통역이 1분짜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어떻게 통역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나옵니다. 한번 볼래요? 고린도전서 14장 봅시다. 14장 13절부터 15절 13절부터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의 방언 통역의 방법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방언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메시지를 넣어주십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기도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방언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겨, 내 마음은 게임을 생각하고 있고 내 영은 방언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 기도를 지속적으로 소리를 내서 계속하게 되면 우리 영이 깨어나면서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향성을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방언 기도가 어느 기도 제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통역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영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희훈 형제님을 위해 오늘 희훈이를 위해 기도해야지 하고 방언을 막 합니다. 이러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방언을 막 하는데 주여, 희훈이를 위해 이 부분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마음에 드는 거죠. 특정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개인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근데 중보가 필요한 그 영역이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돌파가 필요한데 이러면서 이제 내 마음에 이 친구를 위해 어느 부분을 기도해야 될지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생각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내가 방언을 통해서 또 마음에 이미 어느 부분을 기도해야 될지 알았으면 말을 통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희윤이의 이런 부분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이 기도가 끝난 것 같으면 다시 방언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방향성이 인도를 받습니다. 어느 부분을 위해서 저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다시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다시 그것을 말로 기도합니다. 이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말씀이죠. 그분이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줄도 아느니라. 이해되십니까? 방언과 방언 통역을 통해서 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의 뜻대로 기도했고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셨고 들으신 분이 응답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역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방언과 방언 통역을 통해서 또 이런 방식으로 예언 은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가진 않을게요. 어쨌든 또 3번으로 가봅시다. 자, 예언의 은사는 나머지 세 가지 계시의 은사와 함께 활동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좀 나눴습니다. 예언을 하다 보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이 같이 풀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계시 은사들은 능력 은사와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능력 은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은사는 아까 은사라고 얘기했지만 돌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은사들은 예언의 성취와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귀신 들린 주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실제로 자유케 하는 일이 아직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자유케 될 거라는 걸 예언의 음성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유케 됩니까? 계시 은사로 시작된 것이 능력 은사를 통해서 실제로 축사가 일어나고 자유케 될 때 실제로 자유케 됩니다. 즉 능력 은사들은 예언의 성취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병든한 지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병상에서 일으킬 거야. 히스기야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히스기야를 고치십니다. 이런 것 같이 예언이라는 것의 성취는 능력 행함의 은사와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어떤 은사가 자유롭게 풀어지는 영역에서 사역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요, 예언이 풀어지지만 성취로 가지 않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언의 내용만 난무하는, 그러나 결국 성취로 가지 못하는, 그냥 말들이 떠다니게 되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성취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취로 가야 합니다. 성취로 가서 열매를 따먹어야 됩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부르심을 다 성취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부르심 받았을 때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믿음의 은사와 함께 발휘됩니다. 즉 무엇이냐면요, 지혜의 말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무리를 걸어라.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지식,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나팔 소리를 크게 불어라.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말씀과 함께 뭐가 같이 따라옵니까? 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년 이맘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근데 그것과 함께 초자연적인 믿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결국 역사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 나눌 수 있다면 예언해서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그 지혜의 말씀이 믿음을 함께 갖고 올 겁니다. 믿음이 항상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지혜의 말씀 6번입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과 믿음의 은사는 병고침의 은사를 발동시킵니다. 다 갖다 써놨네요. 지혜의 말씀으로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요? 성경에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백부장. 네.
뭐라고 했죠?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백부장 때? 예, 그런 경우죠.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쉽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렸잖아요. 구약에서 보면은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라고 지혜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지혜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7번째 씻고 나왔을 때 아이의 피부같이 하얗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과 병고침의 은사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장님에게 찾아가셔서 그 장님의 두 눈에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 장면이? 진흙을 떠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 진흙, 침 묻은 진흙을 장님의 두 눈에 딱 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이 장님이 어떻게 연못에 가서 씻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제가 믿기에는 아마 거리도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뭐 중간에 넘어지기도 했겠죠. 제가 느끼기엔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지혜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장님에게 믿음이 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혜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갑니다. 못에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과 믿음이 연결됐고 이 믿음이 치유를 가져오는 이런 이제 연결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식의 말씀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아까 철수 형제님 말씀하신 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백부장에게 네 하인이 병에서 나았다라고 지식의 말씀으로 나은 것을 선포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시로 나았습니다.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죠. 회당장 야이로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고. 아무튼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에 대해서 귀신 들린 딸에 대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뭐 개나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개들도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네 딸이 병에서 놓였다라고 지식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선포하는 즉시 치유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식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병고침이 일어나는 케이스죠. 영들 분별함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병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을 때 그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질병의 배후에 어떤 영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을 때 그럼 그 영을 분별하고 영을 쫓아내면 질병에서 놓이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경험이었지만 어린 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머리가 한 3년 동안 아팠습니다. 근데 뭐 진단도 안 나오고 뭐 답이 없었어요. 3년간 미친 듯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대로 뭐 수업이도 뭐든 뭐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됐는데 기도 모임 첫날에 주님의 기름 부심이 너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축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머리가 안 아픕니다. 두통에 대한 내성이 아주 강합니다. 두통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좋았고요. 이게 아마 영들 분별함을 통한 치유가 일어났던 케이스 같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영분별로 인해 치유가 일어나는 케이스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데 지금 어떤 능력, 영분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누가가 영분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을 덮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영분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자마다 그게 분별돼서 예수님 위에 치유의 능력이 머물러 있구나. 그분을 만지면 낫는구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렇게 만졌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분별, 긍정적인 영분별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공간 안에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지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름 부으심을 믿음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영분별을 통한 치유이죠. 자, 7번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너무 좀 이게 길게 간 것 같은데 지혜의 말씀과 영들 분별함과 믿음의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져옵니다.
즉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이야기, 이게 능력행함. 능력행함 은사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능력행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혜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경우 영들 분별함을 통해 저는 축사를 능력행함의 은사로 좀 편입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통해 능력행함의 은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믿음의 은사,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능력행함의 은사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령의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또는 방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초자연적인 은사들로 갈 수 있습니다. 활성화 시간이니까 실습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해볼게요. 숫자가 좀 맞으면 좋겠는데 둘둘둘둘 둘둘둘.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냥 짝수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둘씩 짝지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타겟을 우선 정할게요. 네, 우리 희훈 형제님을 죄송해요. 네, 괜찮겠어? 예, 타겟을 정하는 겁니다. 뭐 예언으로부터 시작해도 되고 방언으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 기름 부음 사역입니다. 기름 부음이 뭡니까? 오일. 할렐루야. 오일이죠. 네. 너무 멀리 갔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데 이 능력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듣고 계세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자신의 신성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름 부으심을 힘입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사역하셨나요? 그 사역 방식이 매번 달랐나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나요? 매번 그러신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병자를 고칠 때 항상 안수만 했습니까? 혹시 항상 침 뱉으셨습니까? 아니죠? 항상 침을 퇴팍 씻어 퇴팍 씻어 이렇게 안 했잖아요. 매번 달랐습니다. 예, 주님의 사역은 매번 달랐어요. 혹시 예수님의 메시지가 맨날 똑같은 메시지였습니까? 매번 달랐죠. 왜 그럴까요? 기름 부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분을 매번 다르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아주 충격적인 치유 사역에 은사 사역과 기름 부음 사역은 다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훈련한 건 어찌 보면 은사를 훈련한 겁니다. 특별히 예언이라는 은사를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은사 사역은 장착된 무기와 같은 사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언 은사 있으세요? 네, 그러면 언제든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주님이 지금 예언하길 그닥 원하지 않으실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떠난 상태에서도 왕노릇을 했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주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왕으로 쓰길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노릇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은사 사역은 장착된 무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무기 창고에 무기가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여기 예언 은사 빡, 여기 치유 은사 빡, 영분별 빡, 뭐 이렇게 너무 좋죠. 은사가 많은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역은 은사 사역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있으셨지만 매번 그때 필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항상 예언하셨을까요? 아니죠. 항상 가르치기만 하셨나요? 아니죠. 그때 필요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사역에는 성령님의 의지가 개입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의 의지가 개입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우리가 감지하고 기름 부음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에는 성령의 의지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는 무슨 기름 부으심이 임해 있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공간에는 뭔가 마음을 이렇게 좀 일깨우고 있는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영과 마음을 뭔가 이렇게 계속 깨우는, 만지는, 뽀글뽀글해서 거품 터지듯이
뭔가 이렇게 지금 예언의 영과 함께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일깨우는 기름 부심이 이 공간에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것에 관련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뭐 또 다르게 하면 또 다른 기름 부심 풀어질 때가 있겠죠. 어쨌든 기름 부으시면은 성령님의 그 의지가 개입되고요. 그 기름 부으심을 분별해서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사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언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예언으로 시작하지만 이 사람의 어느 방면에 대해서 예언해야 될지를 내가 질문하기보다는 주님이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주님, 어디로, 이 사람의 어느 부분을 예언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기름 부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맨 아래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진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17절과 19절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여러분도 일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이 멈추시면 여러분도 멈추십시오. 아멘.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면 그 일을 하십시오. 저 일을 하시면 저 일을 하시고요. 이해되시죠? 성령께서 예언의 영으로 임하셨다면 여러분 예언하십시오. 성령께서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셨다면 치유 사역을 하십시오. 가르침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면 가르치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면 항상 이적과 기사가 동반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 동일했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임해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이 장면이 요한복음 5장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면 항상 행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십자가로 이끄시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뒷장 넘기셔서 자, 마지막입니다. 기름 부음을 따라 자신만의 예언 스타일을 개발하기. 우리 같이 읽고 실습으로 들어갈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 자신만의 예언 스타일을 개발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 나 자신이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과 직분과 은사에 따라 그에 맞는 사역의 스타일이 발견될 것입니다. 내 안에 주신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해야 합니다. 아멘.